성경과 고난 강의 7번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서 도리어 고난을 징검다리 삼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와 반응의 차이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이 하나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고난이 오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일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이 영적 전쟁으로 인한 것일 때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영적의 틈을 준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고난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호하면은 불필요한 고난, 당하지 않은 고난은 잘 보호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외에 다른 이유에서 오는 고난일 경우에는 영적 성장을 위한 고난, 또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이유에서 오는 고난일 경우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 4번에서 10번까지 가지고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부터 여러분 교재 71페이지입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죄나 영적 전쟁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주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고난을 인생 전체 그림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인생 전체 그림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바라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균형 있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 따로 떼어 바라보는 것은 균형 있고 올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배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TV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이제 일반적인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게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나 심각한 문제가 없는 드라마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슬아슬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고 그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날 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는 반드시 주인공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고 주인공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이기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반전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드라마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이라도 평탄한, 일생 동안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기를 허락하시고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얘기가 얼마나 극적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계계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셔서 도리어 하만과 그의 가족이 다 죽게 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를 통해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놓았던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떨어지게 하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도 얼마나 극적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드라마틱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드라마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살 때에 두 가지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그에게 잘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꿈과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년간 노예로 일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6년간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셔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여러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고난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인데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시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전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영 지저스 콜링, 이거는 제가 일전에 카톡을 통해서
하이디 베이커의 레클리스 디보션이라는 책과 함께 소개한 책이죠. 그 사라영 지저스 콜링이라는 책은 사라영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365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인용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혼자 감당하도록 주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고난이든 어떤 일이든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나는 내 편이며 항상 함께 한단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당한 그 고난에, 아니면 문제에 집중하느라 나를 전체 그림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그 문제를,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련,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라는 겁니다. 너를 늘 살피시는 나를 향한 내 신뢰를 말로 표현하렴. 나는 내 일생의 모든 날들 동안 너를 안전하게 지킬 거다. 하지만 너는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나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그 감독이 되신 하나님을 포함해서 해석할 때에 그 문제나 고난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그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에서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바라볼 때 고난을 우리는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될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그런 위기의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입에 있는 말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고난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큰 홍해와 요단강을 둘로 가르신 분입니다. 경관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셨던 분이고 태양을 멈추거나 뒤로 가게도 하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폭군과 같은 그러한 독재자라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태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물과 불은 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R.L.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여행할 때 겪었던 이야기를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것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폭풍이 점점 심해져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승객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슨도 참지 못해서 선장에게 상황을 물어보려고 간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의 얼굴이 너무나 편안했고 미소까지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장의 얼굴에서 이 폭풍은 문제가 되지 않는 폭풍이구나.
선장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 폭풍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선장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나 평안했고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승객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했고, 또 실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항해를 잘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선장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띠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고난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편안하시고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고난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코리텐붐 여사의 말이 있는데, 믿음은 안개를 관통해서 보는 인간의 눈에 보지 못하는 멀리 있는 실체를 보는 레이더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섭리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나비가 될 수 있고, 나비는 나비로서 힘있게 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유명한 여성 목사님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TV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많은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분은 인생을 포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왜 저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Don't ask me why, but trust me. 나에게 왜라고 묻지 말고 단지 나를 신뢰하라. 이유는 묻지 말고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상하게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두 해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조이스 마이에게 조이스야, 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잘 해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못 갑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가거라. 그래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조이스 마이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사랑과 용서에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왜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는지 그때는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뭐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법칙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금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숯은 본래 성분이 같은 거죠. 같은 씨입니다. 탄소입니다. 그러나 그 숯이 땅 속에서 아주 뜨거운 온도와 강한 그 압력을 받아서 오랫동안 견디는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숯과 같은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시기 위해 우리에게 합당한 압력과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욱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제목만 한번 큰 제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4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인생 전체 그림을 통해 바라보아야 됩니다. 5번 고난 가운데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이 교제의 내용을 보면서 또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